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바로왕은 그 말에 불응하였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압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중한 노역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총 13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문구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진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요,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송령하려는 것은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시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출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게 내리게 될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 능력과 그 위엄과 그 권능을, 그 행하시는 이적을 통하여 알 것입니다. 모세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반응은 마음의 상함으로, 고역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가쁜 숨을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말을 외면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믿음과 반대되는 불평입니다. 바로왕의 강압 정책을 받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구역이 앞으로 진정한 자유를 주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의 고난은 자연스럽게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순서죠. 만고불면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의 고난은 불평이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땅에서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본다라면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것이죠. 그러나 알므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고난 내용을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폭풍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모세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모세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으며 그것을 모세도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먹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모세만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능력은요, 믿어야 나타납니다. 믿지 아니하면 결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믿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불어닥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믿음 없다는 외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노라면 지금 현실에 찾아온 어려움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퍼즐인 줄 믿습니다.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이 오늘 고난인 것입니다. 그 다음 퍼즐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퍼즐이 완성돼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퍼즐이 완성될 큰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큰 퍼즐 완성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고난의 퍼즐이 꼭 이 자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땅은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가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라는 땅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고 길가가 되어버리고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땅에서는 결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성장조차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똑같은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짓눌려 아무런 성장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만나를 먹고 똑같은 추위와 더위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차이는 강력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열매를 맺는 것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 새벽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적용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면 그들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구약 백성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과 노역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의 내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 지고 있는 무게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케어하고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짐, 사업의 짐, 여러 가지 짐들, 심지어 육신의 질병의 짐, 하나님께서는 그 무게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길 같아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바로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우리를 빼내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지금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만약 고통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면 우리는 고통의 파도에 벌써 떠내려 갔을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붙잡아 주시는 손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입니다. 붙잡아 주는 손 또한 내쫓아 버리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강하게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은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지고 있는 지팡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강력한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강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버리진 않았는가,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했다라면 우리는 벌써 죽어도 100번, 1000번, 10,000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차 창에 안개로 인하여서 이슬이 많이 맺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 거 여러분 매일마다 손으로 세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은 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고 지금의 어려움의 문제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의 문제는요, 우리의 긍정을 다 짓밟아 버릴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다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강력한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을, 괴로움,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괴로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붙잡아 주셨던 그 지난날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지난날에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신 강한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은 하나님의 손뿐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 주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을 펴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